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계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는 현상을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코브라 효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연유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할 때예요. 인도에서 코브라에게 물려 죽는 사람들이 자꾸 속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명피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니까 영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코브라를 잡아오면 보상금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쥐잡기 운동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코브라를 잡아오겠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탁 잡아가지고 막 이제 가지고 와서 보상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코브라가 거리에서 줄어들고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명피해는 줄어들었는데 코브라 개체수도 준 것 같은데 여전히 인도 사람들이 코브라를 자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정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준다니까 코브라 농장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코브라를 키워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물론 거리에 있는 건 다 잡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져갔겠죠. 그리고 나서 또 거기다 키워서 이제 가지고 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포상 정책을 폐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코브라를 키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길에다가 내다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코브라가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물려 죽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뭔가 대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없고 더 문제가 악화될 때 이제 코브라 효과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인도 사람들 그 보상금을 타려고 그 코브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육하고 그것으로 갖다가 주고 보상금을 받아왔다가 또 폐지되니까 막 버리잖아요. 저는 여기서 인간의 그 보편적인 죄성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에 폐해를 주는 그런 인간의 죄성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죄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죄성이 있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한 또다시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해 옵니다. 그렇다면 죄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는 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면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는 선악과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와 관련해서 아담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구절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꼭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아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셔서 죄의 빌미를 끊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옛날에 그런 의문을 청소년 때 가져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악과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과가 상징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악과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구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인간이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무한하게 자유를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인간에게는 제한된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 내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서 자유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자유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내 뜻 따라서 행동하는 내 마음대로.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되는데 두 번째 제한 규정이 있어요. 뭐예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 뭡니까? 일정한 규율 안에서 행해야 돼요. 만약에 그 규율이나 법률을 벗어나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부과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뭔가 남에게 침해되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 그래서 방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제멋대로 함부로 행동하는. 방종은 그래서 자유와는 구분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유를 구가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가 보면 그것은 방종이 되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하다가 도가 지나치면 폭력이 되는 겁니다. 내 자유를 부과하겠다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힘을 가해서 피해를 주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폭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보다 열세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갑질이라고 합니다. 또 상대 여성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좋다고 신체 접촉을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성추행, 성폭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선악간을 세워놓으시고 거기서 본을 보여주시고 아담아, 네가 여기서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언제든지 내가 정해준 한계 내에서의 자유를 부과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인간은 주어진 한계 내의 자유를 부과해야 합니다. 한계 내의 자유, 그것이 바로 선악과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제약을 두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금지보다는 할 것이 더 많다. 아까 앞에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였을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따먹어도 돼. 단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봐요. 그러면 얼마나 아담이 따먹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선악과만 금지하면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 살아가면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나는 자꾸 이 금지당하는 게 막 깝깝해갖고 교회 못 다니겠어.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어디 가나 한계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더 많이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더 많이 두셨어요.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 말아야 될 것만 보고 앉아있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능히 부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죄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죄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약한 고리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약한 고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1장 3단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에서는 사탄을 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뱀을 상당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있는 이 자연생태계에 있는 뱀이 사탄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뭐예요? 이 당시에 얘기하고 있는 이 뱀은 지금 사탄의 사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허우대가 멀쩡하고 나의 이력이 아무리 괜찮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뱀을 통해서 나는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은근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오히려 사탄의 이용물은 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더욱이 이런 뱀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데에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신화에 보면 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건강, 다산, 생명, 죽음, 지혜, 무질서와 납 등의 상징으로 표현됐습니다. 특별히 애굽에 보면은 왕을 상징하는데 왕이 왕관을 딱 썼는데 바로가 왕관을 썼는데 그 앞에 코브라가 크니까 여기에 코브라 요 뱀을 딱 상징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창세기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일이 있었지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 포로기 때 쓰여졌는데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굽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을 뜻을 거절한 대상, 악이요, 사탄의 하수인이요,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바로가 왕관에 뱀을 탁 하고 있었다. 그럼 뱀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탄 생각이 들겠어요? 들겠어요? 들죠. 그래서 이런 상징을 사용해서 이제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뱀이 누구에게 아까 접근했어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나오지만, 하와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여자에게 접근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여자에게 왜 접근했을까? 여자는 남자보다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왜 여자에게,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남자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애초에 그러므로 이 현장에 하와는 없었죠. 그래요. 없어요. 그러면 아담아, 너 이거 따먹으면 안 돼? 그럼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명심했다가 아담이 이제 하와에게 전해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간접적으로 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와는 어쩌면 아담만큼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해서 사탄은 아담에게 다가가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보다는 유혹이 넘어가기가 지금 간접적으로들은 누가 더 쉬워요? 여자, 하와가 더 쉬운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여러분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경각심이 약했던, 그 선악과에 대한 경각심이 약했던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이제 뭐라고 묻는지 보세요. 1절 하반절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싹 다가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지금 여기서 뱀의 모습은 보통 이제 주독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배로 기어가는 그런 뱀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아니, 하와야. 자기야. 여자끼리 자기야. 그러죠? 자기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제 은근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하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다시 얘기하면 선악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와가 한 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괜찮아요. 그래도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굉장히 엄한 선포가 달린 엄한 명령이랍니다. 근데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굉장히 어때요? 강한 어조에서 반감됐죠. 어떻게 됐어요? 여자라서 유혹에 더
사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담을 거쳐서 하와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선악과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좀 그 아담보다는 훨씬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은, 뱀은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로 다가와서 지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한 가지 상징적인 진실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약한 고리가 있다고요. 사탄은 언제든지 그 약한 고리를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어떤 약한 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약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옳고 그른 거, 분별하는 거, 거기에 약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다 감시하고 있다가 그 약한 거리로 딱 침투해 올 때 우리는 어때요? 쉽게 넘어가고 싶습니다. 왜 운동도 여러분들 하다가 보면 어디 발이 안 좋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서 삐끗해가지고 힘든 경우 있잖아요. 다 안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또 넘어지거나 뭐가 또 재발할 때는 꼭 어디를 통해서 와요? 그 약했던 부분을 통해서 오잖아요. 영적인 진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범하게 되느냐, 죄가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 약한 거리를 통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분별해 봐야 돼, 살펴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통해서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고리를 잘 보완해 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약한 고리는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보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886년 6월에 로시 오페라단이 이제 브라질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휘자하고 연주자들 간에 마찰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연주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연주하는데 뭐 관객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화가 난 그 지휘자는 연주하다 말고 중간에 자기는 몸이 안 좋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그냥 지휘자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지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구해야 되는데 단원 중에서 누가 지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누구를 선택하게 됐냐면 20대 초반에 첼리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선택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시력이 안 좋아서 악보를 잘 못 봐요. 악보를 잘 못 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연주하는 곡을 전부 암기해요. 그러니까 이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한 사람은 이 청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대의 청년, 젊은 첼리스트를 지휘사로 세우고 그리고선 지휘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냥 성공적으로 연주를 마쳐. 물론 지휘자 중에서 전곡을 다 이제 암기하고 있는 그런 지휘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휘자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첼리스트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악보에 있는 각부의 악기들이 있잖아요. 악기들의 모든 악보까지 다 세세하게 암기하고 있었거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그가 이것을 계기로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됐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토스카니니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약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약점을 보완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계기를, 찬스를 맞았고 그것을 통해서 최고의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공격해오기 쉬운 약한 고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그 약한 고리를 잡고 우리가 경계하고 바라보고 보완하려고 해나갈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해 보이고 사탄의 침투당하기 쉬워 보였던 그 약한 고리를 통해서 더 영광을 돌리게 해주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약한 고리로 죄가 침투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보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는 또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이 죄가 다가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봤던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은근히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뭐를 기억나게 하려고? 동산의 모든 실과 이거는 얘기했지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게 사탄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 하와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선악과라는 말이 나오게 하려고 거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불러주니까 여자가 그냥 불시에 그 공격을 받으니까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되니까 하와가 그 방비도 없이 지금 얘기하는데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는 건 아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다시 그 하와에게 머리에 상기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구절 이후로 가다가 보면 본격적으로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와에게 그 선악과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죄의 단초를 그 하와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접하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우발적인 범죄라는 거 많이 나오지만 게다가 순식간에 하는 것은 드물어요. 다 모든 경우는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은 보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번에도 우리가 충격적인 그 뉴스 하나 봤잖아요. 히키코모리 한 젊은 여성이 젊은 여자를 이제 뭐 구직을 한다고 그렇게 속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살해한 사건. 그 우발적으로 해서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범죄가 자꾸 보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하고 싶다. 그러다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접근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말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싹 들어가서 그걸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실행해 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랑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참한 말로를 맞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의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된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돼요. 죄가 다가오면 멀리해야 돼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네? 지금 자기가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그 종살이 할 때 그의 아내가 와서 자기 유혹할 때 어때요? 그 유혹의 현장을 피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자꾸 악한 생각이 올 때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벗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생각으로 바꿔가야 돼요. 주님의 가치관도 다시 생각하고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죄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저를 따라서 왜곡을 통해서 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왜곡해서 자꾸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해요. 4절 5절 보세요. 이제 뱀이 또 여자에게 있냐면 아까 이제 선악과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여자한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전면 부인이잖아. 아이 하나님이 죽는 게 진짜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왜곡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대.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선악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갖게 하고 왜곡해서 허황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왜곡이 죄를 범하는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왜곡된 이제 말을 여자에게 했어요. 하와에게 했어요. 그러자 하와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봅니다. 그렇게 왜곡된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이 전해준 왜곡된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탐스럽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달콤해 보이니까 이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렇게 먹고 이제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마 아담도 또 봤을 때 그렇게 달콤하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또 집어먹는 죄를 하와는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달콤함이었어요. 어땠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압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부정직인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수치심을 느껴. 그래갖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가지고 다 가리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는데요? 둘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벌거벗고 있어도 창피한 거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로 살면서 둘인데도 어떻게 되냐면 이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둘 간에 벌써 거리감이 생깁니다. 거리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겁니다.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을 통해서 수치심도 느끼는 거예요. 어때요? 눈이 밝아지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결과는 좋지 않은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중미 산에 가면은 만친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나무의 별명은 죽음의 나무. 한 15m까지 자랐는데 거기에는 열매가 맺는데 사과같이 생긴 사과보다 조금 작은 아주 향이 좋은
그런 사과 맛이 나는 그 열매가 문제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이게 마비성이 있어가지고 입이 얼얼해지고 그렇게 된다고요. 그 목도 막 다 마비가 돼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냥 하루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걸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에까지도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절대로 그 나무의 열매는 건드리질 않는다. 근데 관광객들 어떻게 했냐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금지,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시오 하는 팻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향내도 좋죠. 맛도 좋대. 따서 먹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기에 왜곡돼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달콤해 보여요. 결과를 생각 안 해, 그러다가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다가 손을 쓱 내미는 거예요. 누가 비참한 결과를 생각했을 때 거기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요. 왜곡돼서 보고 환상적으로 보이고 달콤해 보이니까 손을 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고 비참한 난로를 맞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왜곡돼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죄의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나의 판단력이 바르게 서게 해주시고 절대로 죄를 왜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죄를 왜곡하지 말고 바로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신부는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의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오히려 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죄가 다가오는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죄는 어떻게 다가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약한 분을 통해서 다가와요. 생각을 통해서 다가와요. 왜곡되게 해서 다가와요. 그래서 달콤하게 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런 방법들을 알았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들을 제거해 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 모든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며 영생을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약한 고리와 생각과 왜곡을 통해서 죄로 유혹해 올 때 깨어 분별하며 물리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